네, 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나의 시점은 다르다, 하나님과 나의 시점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학생의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결혼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 그런가 보구나 하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한 번 더 전하셨습니다. 이날 저는 이것이 무척 많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목사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똑같이 하셨다는 것에 이건 진짜 뭔가 중요한 거구나, 이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결혼은 진짜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 중요한 것을 미리부터 기도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 결혼은 중요한 거야, 기도해야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기도한 지 몇 년이 지났냐면 25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직 결혼도 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종종 서운합니다. 하나님, 한 20년, 25년 기도하면, 그것도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면 이 정도면 해주실 법도 한데 왜 다른 사람 다 이렇게 때 되면 다 알아서 잘 가는데 그래도 기도도 했다는 제가 이렇게 있을까요? 이러면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에 있잖아요, 누구도 결혼했어요. 이제 제 주변에요, 몇 명 안 남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좋은 일일까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냥 이런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제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안 될까요? 라고 생각될 때에 이런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저의 마음 알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기도하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특별히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한두 번 하는 것 아니라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 있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기도 있으세요? 저에게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10년 정도 한 게 아니라 20년, 30년 제가 놓고 기도하지만 되지가 않아서 답답하고 어려운 것. 저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 알아주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이 잘 안 되는 것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이것 순적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된 기도가 있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둘 날이 있습니다. 우리 현재의 일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꼭 붙들고 묵묵히 꾸준히, 제일 중요한 거 인내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2022년도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정말 이끄셨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고백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집에서 귀한 막내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고, 노예가 돼서 좀 살만하니까 누명으로 감옥살이 하다가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40장 후반부를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40장 1절부터 쭉 내용을 보시면 고위 관료의 꿈과 그 꿈 해석으로 인해서 요셉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40장 14절에 보십시오. 요셉은 누구나 기대하고 할 만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셉의 말대로 그 꿈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든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말한 대로 다 되었는데 23절에 보시면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힘들 때는 간절합니다. 근심이 티가 날 정도로 그냥 막 보여집니다. 하지만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갔다가 나올 때는 다르듯이 수위 맡은 관원장은 살만하니까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참 야속하기도 한데 생각해보면 세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 이상하지도 않죠. 수위 맡은 관원장이라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관원장이 감옥에 있는 요셉 자범입니다. 별거 아닌 존재예요. 그런 사람 뭐 굳이 기억할 필요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가? 주변을 돌아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잘 될수록 주변 돌보는 거 쉽지 않아요. 될까 싶었을 때 되지 않았다. 저는 요셉이 지금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요셉이 하나님께 무척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이 시간이 분명히 잘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냐? 41장 16절에 이 일이 있고 2년이 지난 이후에 요셉이 꿈의 석의 문제로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2년 전과 같이, 관원장 앞에 섰을 때와 같이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잘 그렇게 같이 가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아니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요셉은 좌절한 것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떠난 것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 중간의 시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우린 다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 능력으로 왕 앞에서도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이,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 좀 힘든 일, 잘 안 되는 일 겪을 수 있습니다. 한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 그런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 있습니다. 나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넣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넣어야 합니다.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임에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나에게 끌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끌어갔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요셉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39장 3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는 사람이었고, 21절에서
감옥에서도 역시나 그랬고 40장 8절에서 그리 녹록치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요셉 하나님께 자신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쪼르면서 하나님이 내 곁으로 땡겨오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 이루려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 뜻과 같이 응답되지 않더라도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길 가운데 우리 순종하면서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냥 묵묵히 반복적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성도가 진짜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본다고는 보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앞길을 추측하는 걸 뿐이지 우리가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께 서운할 수도 있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떠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끝까지 하나님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복 받습니다. 나에게 펼쳐지는 어떠한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땅이 흔들리지 않는데 내가 왜 흔들립니까? 내 마음만 하나님 앞에 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결국 그 사람 받을 복, 그 사람의 이룰 것 주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저씨가 나에게 안 해줄 수도 있겠죠. 아저씨고 남이니까.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믿고 가면 믿는 사람에게는 받는 복이 분명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어떤 복 받았냐? 총리가 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였다, 이런 것이 단순히 요셉이 받은 복이 아닙니다. 요셉이 받은 복은, 능력은 끝까지 하나님 붙잡았더라. 이것이 요셉의 능력이고 복입니다. 요셉의 어떠한 시간 가운데 요셉 하나님 붙잡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요셉이 자신의 상황만 놓고 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세상 살 수 있었겠습니까? 못 살았을 겁니다. 요셉의 환경, 상황, 어떠한 겪는 일들이 갈수록 안 좋아져요. 하지만 요셉,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관점으로 복을 보면 분명 인생이 휘청휘청거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보니까 살만하지 않을 때에 살 이유가 요셉에게는 생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단순히 무엇인가 보면 이제는 다 됐다, 살만하지 않다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보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주셨다, 건강을 주셨다, 혹은 무엇인가 주셨다면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고 주신 것으로 우리는 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사시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잘 사시면 돼요. 때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몰아붙이시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서도 요셉처럼 살면 이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런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갖는 것 다 맞는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아들에서 노예가 되고 충성된 종이 되었지만 강간범이 되었고 완벽한 기회 잡았다 싶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잊어버리고, 이런 것만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아예 없다라고 해도 그것도 얼핏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세상이 굴러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그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나 그의 집안, 그것을 놓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야곱을, 아브라함의 집안을 그렇게 사람이다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하나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수임 맡은 관원장이 왜 요셉을 잃어버렸을까?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어려움 겪을까? 창세기 50장에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나 야곱의 가족이 왜 이집트로 내려가서 사는가? 창세기 14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는 언약을 보면 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겪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보기에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실수 없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길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선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 뜻, 내 마음대로 아니 되어도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 맞춰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씀, 이런 게 무슨 말이나 되냐?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냐? 사람이지, 사람이 만든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세상이 생각처럼 되느냐?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게 세상 아니냐? 원래 세상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말이 안 되는 것이 세상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못 믿을 이유가 어디 있냐? 우리 내 생각처럼 다 되지 않아도, 혹은 세상에서 어떠한 말이 들려도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인내하며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알아서 믿는 것 아닙니다. 믿어서 아는 겁니다. 믿어서 알고 믿어서 아는 우리는 하나님께 결국 복 받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을까요? 나는 놈에게 붙어있는 놈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놈입니다. 그래서 붙어있는 놈은 결국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좋아서, 그 사람의 상황이 좋아서 뭔가 다 주셨으니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길, 내가 하나님께 붙어서 가니까 결국 그 길이 나의 길 되고 나의 길이 잘 됐더라. 이게 하나님께 붙어있는 놈의 삶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어떤 환경 가운데 기도할 때도
뭘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뭐 잘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건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정, 자녀, 사업장, 붙어있는 뭔가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끝. 그거보다 기도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끌어 가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복 가운데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 서야 합니다. 나의 힘, 나의 때, 나의 무엇인가로 일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일하는 사람, 그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 그 시점을 인정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때를 믿고 바라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날이 이르기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으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